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들,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그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만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귀하게 다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몸이 연약한 사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수없이 이뤄진 영혼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랬는데 10장 10절이 아니고 이 말씀 내용이 10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중에 양심의 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변화된 생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사실을 이게 뿌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죄에 뿌려, 이 죄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속죄 제물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린 이후에 그 죄를 물에 타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이죠. 제물한 것입니다. 보통 이 제물은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하는 그런 데도 쓰여집니다. 그 옛날 우리 제물을 사용할 때요. 근데 이것은 그 속죄제로 드린 그 짐승의 그 죄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뿌리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범죄했을 때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그 제물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그걸 정결케 하는 그 예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게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하물며 이런 짐승의 이제 제물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정결케 할 때에 산새 2마리를,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산채로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한 마리 죽은 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고, 산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산새에다가 죽은 새 피를 찍어가지고 뿌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다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의 양심에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 말,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셨다는 그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깨끗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히브리서 아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양심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은 원래 선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에 속한 건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 송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은,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양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송사하며, 양심이 죄를 송사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죄로 인해서 송사를 받고, 양심이 그 더러워지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송사를 받는 그 양심,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 죄로 말미암아 그 무뎌진 양심, 그 양심의, 그게 양심의 악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시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처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거는 우리의 몸을, 이 육체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이 몸을 씻습니다. 씻고 이제 깨끗게 되는 규례를 행하는데, 우리는 이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해요.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사실 그 양심의 악에서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시대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법들은, 그 장막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제사장이 섬기는 그런 것으로서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양심의 그 죄에서, 양심의 송사에서 그 양심상으로 깨끗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그 죄 때문에 송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양심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시대의 그 제사드리는 예법으로서는 그 외형적인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것으로서 깨끗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뀔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심은 깨끗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될 때까지는 양심상으로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여러 가지 예배 의식 행하고 뭐 세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종교 형식을 예식을 할지라도 그것은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양심을 깨끗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구원을 받을 때 참으로 그 자기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것을 씻김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기 직전에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송사, 그 정죄, 거기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양심이 깨끗할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활까지 깨끗하게 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보내온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멀리 광주에서 보낸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중에서 26장 13절에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그 나흘 만에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 하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 아주 비싼 돈을 가지고 옥합, 아주 귀한 값진 그 향료 한 병을 사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몸에다가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것을 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항상 있지 않다. 이제 주님은 이제 며칠이 못 돼서 바로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뭐 드려야 되는데 자기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아마 이 마리아는 느낀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해도 그것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는데요. 이 자기에게 전부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처녀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뭘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남자 장정 한 사람이 1년간 꼬박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인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바친 겁니다. 이것은 옥합이 깨졌다는 것보다도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전부를 예수님께 깨트려 부은 겁니다. 마리아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향유로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의 마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다 바쳐서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께 바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든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최우선이고, 큰 어떤 목적을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구제사업하고 또 이웃을 돕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것은 주님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마치 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고 하셨는데,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찬식과 같이 기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찬식은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몸이 깨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와 같이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성찬식과 같이 기념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성찬식 같이 기념한 것 같으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옥합 하나씩 깨가지고 가져와가지고는 가끔 그냥 하나씩 탁탁 깨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답니다. 그러니까 옥합 하나씩 가져오시오. 그리고 300 데나리온은 안 되더라도 300원짜리라도 가져와가지고 깨가면서 한 번씩 기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기념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 마리아의 행한 일을 칭찬한다는 말이고 기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그 말을 해서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마리아의 행한 일을 칭찬한다, 그 말씀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전하고,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단다, 마리아가 참 좋은 일을 했단다, 마리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단다, 그 참 마리아가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참 마리아는 참 좋다 칭찬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것뿐이라면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리아가 행한 일을 알리고 그걸 계속 후대에 전할 뿐 아니라,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 생애를 바칠 것의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첫 번 마리아, 그 다음 마리아들 계속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사람의 대표가 됐습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아담과 같은 불순종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씨를 받은 자들, 작은 아담들, 같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쭉 연속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제일 첫 번 대표로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작은 마리아들 쫙 뒤따라 있습니다.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옥합도 계속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옛날 마리아 한 사람만 그런 일을 했고, 그 마리아가 옛날 그런 일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칭찬하고 전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것도 자기 전부를 바친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바친 겁니다. 마리아는 옥합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사람. 그것은 어디 기념하느냐? 우리의 생애 속에서 기념이 된 계속 그것이 계속 전달돼 가는 겁니다. 우리 생애 속에.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려면 말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걸 바치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께 쏟아 바치는 겁니다. 옥합은 값진 거지만은 단지에 담아가지고 병막에 꽉 막아 놓으면 아무 냄새 안 납니다. 깨야만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기도원의 300명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깨트릴 때 횃불이 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도원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것처럼 우리 육신이 깨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도 나타나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향기도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계속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러한 일도 계속 이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9절. 마태복음 27장
27장 9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언언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8절에 9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이르렀나니 일러스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11장 13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에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에레미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은 일러스되 그러고 그 옆에 꼽혀 해놨죠. 성경에 저희가 그 전가된 자의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런데 꼽혀 해놓고 밑에 성경 밑에 뭐라고 했어요? 밑에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있죠. 그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나니 이러면은 맞는데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있을 뿐 아니라 에레미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스가랴서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이 갖다 주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도로 받으라니까 필요 없다고 네가 이제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성수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을 거두다가 이건 성전고에 넣어두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이 알죠? 이 토기장 진흙을 가지고 무슨 옹기 같은 거 만드는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이 그리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없거든요. 왜 그런데 에레미야가 말씀하셨다고 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에녹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려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그게 난데없이 저 유다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유다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4절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이 아담의 7세 손 에녹입니다. 그 가인의 자손 중에도 그 에녹이 있어요. 그 다른 에녹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 이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뭡니까?
예?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들려 올라갔던 성도들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뭇 사람의 뭘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정죄는 심판입니다. 심판하려 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이 에녹이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 이 유다서가 없다라면 에녹이 예언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구약에는 뭐 창세기에는 에녹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예? 여기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 유다서는 그 유다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했느냐? 물론 성령으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가.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줘서 이거 기록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것은 그러면 마태가 그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다고 했겠느냐? 예? 잘못. 예, 아닙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똑같은 예언을 스가랴가 또 했습니다. 예? 똑같은 예언을 어떤 선지자가 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똑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거의 같은 말씀들을 예? 이사야서도 하고 예레미야도 하고 에스겔도 하고 그리고 또 미가도 하고 스가랴도 하고 쭉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예언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기록이 되지 않고 스가랴가 한 예언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말이 조금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52절.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52절 말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신 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징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죄 양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7번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일합니다. 그 대속죄에 들어갈 때는 성소 휘장을 아래에서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에서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또 닫힙니다. 아래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입니다. 이게 착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휘장은 제 육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사이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 육체가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걸 소멸해서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그 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찢어진 그 휘장을 다시 꿰매가지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찢어버렸습니다. 일단.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땅이 진동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예? 땅이 깨어지며 침망같이 흔들리고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번 진동하리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고베에서 일어난 지진이 뭐였잖아요. 옆으로 흔들고 아래울로 흔들어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왜 지진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심판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으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지 않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이 그냥 심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 성경 붙잡고 이사야서 5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의는 하나님의 의가 가깝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구원이 나갔은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갔잖아요. 주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예? 자,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 동시에 심판도 주어졌습니다. 예? 범죄한 사람, 자, 자수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자수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대로 이제는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동시에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심판도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은 반석처럼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바위 같은 이 죄의 권세가 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이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뭐 바위가 깨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사람 마음이 깨지고 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 이 무덤이 일단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사건은 놔두고요. 우선 이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걸 말합니다. 예? 죄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 삭설 지불함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다음에 죽음의 그 권세를 삼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과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결과로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때부터 누구는 몇 살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죽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 그거야. 무덤이 열렸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그 무덤이 열린 겁니다.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성경을 만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막 저기 공동무지 송장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렸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무덤에서 좀 잠깐 어물어물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에 막 돌아다니겠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나와서 돌아다니가지고 막 야단 법석이 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제 무덤이 열린 동시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이제 시대적으로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됨과 동시에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7일이라는 것은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전생이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죄 없는 생활,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고기와 누룩 있는 떡을 같이 못 먹어요. 6월절 양고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런데 그 초곡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한 것 중에서 첫 번 그 곡식을 한 단을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초곡절에. 이삭 한 개가 아니고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 주님과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몽땅 다 부활했는지 얼마가 부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약시대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그것이 곡식 한 단, 초곡절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실제 부활입니다. 육신까지 살리는 거예요.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예. 원래는 거룩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 성은 이제는 거룩한 성이 아니고,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예.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 집이다. 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 그 거룩한 성. 거기에서 이제, 예? 서로가 보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부활해 구원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들려가서 변화된 모습을 서로 보이는 것처럼, 예? 거룩한 성에, 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이 보이라는 것은 그 성도들과 함께, 예?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한 것, 예? 보여지고,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주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한 말씀도 됩니다. 다른 질문 없죠?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사도행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기까지.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에 집회 나가는 기간이 많아지고 또 질문 시간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빨리빨리 진보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도 못지않게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유대 종교가들이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그 증거하는 말씀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폭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비굴한 방법으로 아주 정말 그 거짓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두세 사람이 증거하면 돌로 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그 아왕 때 그 아왕이 그 탐냈던 그 포도원 있죠. 예? 포도원 주인 이름 누구죠? 나봇의 포도원 팔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제부터 내려오는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 이세벨이 말이야. 예? 왕후 이세벨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나봇을 끌어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들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돌로 패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요. 자, 이제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예? 대항하겠습니까? 못하죠. 예. 그걸 대항 못하면 이제는 비굴한 방법, 파렴치하고 이 거짓된 방법으로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언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정말 이 주님의 일꾼들을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 정말 모세가 예언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가들이야말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과 장로들을,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이제 종교 재판하는 겁니다. 공의 앞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 세워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 죄를 덧붙이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별것 아니다. 예수가 이 성전을 허르라고 말했단다. 성전은 이제 다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성전을 헐뿌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신령한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질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 껍데기 종교적인 생활, 그것으로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마 스데반이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율법을 거스려 율법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말씀으로는 우리를 못 당합니다. 자, 말씀 가지고 틀렸으면 누구든지 나타나 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역사하고 자기도 성령 역사하면은 정말 양쪽에 다 성령 역사하는지, 어느 쪽이 성령 역사하고 어느 쪽이 거짓인지를 시험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마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하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하고 시합했잖아요. 감멜산 꼭대기에서. 자, 해보자. 어디서 불이 떨어지는지. 지금도 그 시합할 수 있습니다. 뭐 송아지 잡아가지고 뭐 불 떨어지는 거, 그 시험 말짓고 어떻게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쪽에 전도하는 사람 대표 한 사람 나오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 대표 한 사람 딱 나와가지고
예수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뚱이 한 사람씩 붙여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담실에 딱 두 사람 딱 집어넣어놓고 한 사람씩 전도할 사람도 해놓고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가 보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합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자기들은 뭐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우리는 되거든요. 되거든. 전도하면 되거든요. 뭐 천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됩니다. 그냥. 말씀은 들으면. 예.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예. 예.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길래 자 그러면 다 모였는데 내가 가겠다 그야. 가서 뭐가 틀리는지 말씀 가지고 얘기해보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올 필요 없어요. 예. 탭이라도 들어보면 안 되느냐니까. 탭도 필요 없대요. 예. 막무가내 반대요. 뭐라고 반대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를 부인한다. 거룩한 교회를 부인한다. 거룩한 교회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 십자가가 매달린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서기 300년까지 지금 같은 교회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바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전부 거듭난 성도들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의식과 조직에 의해서 모이는 그 모임, 교회당 웅장하게 해놓고 사람들 모여서 음숙하게 예배하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무리, 그리고 거기서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뭐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건 꼭 예루살렘 종교가들이 말씀으로 안 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무가내 그냥 스데반을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 광경을 어머니 상상해 봅시다. 막 스데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은 막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얼굴이 전부 막 사자같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악담을 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때 막 그들의 모습이 정말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 새끼들 같을 거예요. 예수님 모습은 어떻겠어요? 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조금도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더욱 분개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예수님이 어디서 온 줄 알면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예. 스데반은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정말 너무나 평화스럽고 화평한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얼굴도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과 이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 그들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예? 그리고 두려운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스데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스데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일 겁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거기 수건을 가리고 계세요. 예? 이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에 비친 겁니다. 예. 그 영광이 스데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 같이 위협하거나 대항하거나, 예? 그리고 어떤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됐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예? 붉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노함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예? 가죽 채찍으로 그냥 후들게 패고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쫓아낼 때는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겁니다. 네. 그들에 대해서 대신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거나, 예? 같이 싸우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위협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붕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속에 거짓과 사탄이 역사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그 평화롭고 그리고 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의 특별히 형별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영광 있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하는 것이 사실한 것이 얼굴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고 한 죄를 죄라고 하나님이 봐줍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죠. 저들이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했으리라. 사정을 알지 못한 로마 병정은 주님을 형틀 위에 무례함으로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중에 그 의복까지 나누어 가졌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흉보면서 욕하는 중에 제비로 의복까지 나누어 가졌네. 사정을 알지 못한 로마 병정, 사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제사장들, 종교가들, 사정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지금도 알았다면 그렇게 진리를 담대하게 대적하지는 않았을 텐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영적인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걸 회방하고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말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시다. 7장 사도행전 7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 말은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하는 말하고 거룩한 성전을 그 다음에 율법을 대적하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 그게 말한 게 사실이냐? 스데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 하나 없다!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걸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돌아오든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의식해가지고 그거 변명하고 뭐 그걸 대적하는 자들 막기 위해서 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스데반에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 아니다 하든지 뭐 이렇게 변명해야 될 텐데 그거 없어요. 계속 이제 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거들랑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꽉 모였으니까 잘 됐죠. 한바탕 시작하는 거야 이제.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야 이놈들아 들으라가 아니고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이 부형이라는 말은 참 부드럽고 정말 다정다감한 말입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하는 말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인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디 시작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얼마나 긴지 이 설교가 말이에요. 이거 요약해서 물론 여기에 실어놨을 겁니다만은요, 긴 설교입니다. 아주 제일 긴 설교입니다. 이거 유명한 설교입니다.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이거. 쫙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쫙 줄글 엮어가는데요, 정말 스데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지만은요, 이 집사 스데반 신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무슨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은 일, 종교 교육을 받은 일도 없지만은 성령께서 쫙 가르치신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은요,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십니다. 충성된 자들. 이 스데반님 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설교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자, 당신이나 내나 한 아브라함 자손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은혜가 안 있으면 아브라함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원래 택한 백성인데 남이 종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속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그 대단한 줄 알았냐? 이 돌멩이만도 못하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이 돌멩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까지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그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자손보다 더 높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속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뿐 아닐 뿐 아니라 너 속은 마귀 자식이다.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속은 마귀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 야단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빨을 드득드득 갈지요. 막 죽이보려고. 예수님. 자기들 보고 껍데기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속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속은 마귀 자식이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 네. 여기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시작이 됐다 그거예요. 예?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 그겁니다. 이제 왜? 아브라함 자손도 두 종류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옛날 번역에는 좀 쉽게 겉으로 유대인된 것이 유대인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표면적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으로 유대인된 것이 유대인된 것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오해를 하면 되겠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으면 속으로 유대인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것은 끝까지 유대인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겉으로 유대인이지만은 참으로 거듭나야 진짜 유대인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껍데기만 유대인 된 것은 그건 진짜 유대인 아니다. 예. 여기서 그 공회에 있는 종교가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당신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예? 그러나 그 유대 종교가들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속에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표면도 유대인이고 속도 유대인입니다. 이민족 유대인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데는 시작부터 쭉 이제 올바로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속이 다릅니다. 예. 올바로 믿느냐, 예. 잘못 믿느냐, 예. 믿고 천국 가느냐, 믿고도 지옥에 가느냐,